열왕기하 5장 말씀은 한 사람과 관련된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누구죠? 나하만입니다. 나방이 아닙니다. 나병에 들렸던 이 나하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깨끗이 나아물었지요. 이것이 5장 전체가 이야기하는 스토리인데요. 우리가 읽은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 전체 스토리의 도입, 시작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열왕기 5장 전체뿐만 아니라 방금 읽은 이 3절의 말씀에서 스토리를 주도해 나가는 주연 배우가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나하만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잠깐 등장하고 3절 후반에서는 아예 존재조차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녀에 대해서 말할 때 이름조차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인물이라는 거죠. 대사도 한 절에 불과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에서 성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연극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아버지 요셉이나 또 여관의 주인 동방의 박사들, 주요 인물들이 있었어요. 배역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부서 학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에게 선생님이 어떤 역할을 줬을까요? 미남? 제가 잘못 들었나요? 어떤 역할을 줬겠어요? 중요한 역할을 줬겠죠. 그때 제 역할은 목동 1이었습니다. 목동이 3명 있었는데 목동 1을 주셨어요. 제 배역의 전체 대사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대사가 이래요. 여보, 목이 마르오, 물 좀 주시오. 끝. 12마디가 끝이에요. 이거 하려고 분장하고 옷도 갖춰 입고 몇 날 며칠 밤마다 연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는 그나마 나아요. 목동 2, 목동 3 대사가 없습니다. 제 옆에 서 있다가 끝나요. 그 순간 그 성극을 본 사람들이 목동을 기억하겠습니까? 스토리 전개상 매끄럽게 하기 위해 그냥 필요한 존재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오늘 본문의 이 소녀를 보면 어때요? 열왕기하 5장 전체에서 대사 한번 하려고 성경 무대에서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이 소녀 대사가 뭡니까? 우리 3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인의 사마리아에게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아멘. 그래도요, 2문장을 해요. 저보다 낫습니다. 근데 3절 이후로 성경은 이 소녀를요 등장시키지 않아요.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무대에서 사라진 거예요. 페이드 아웃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녀의 말 한마디는요, 전체 스토리를 여는 키가 됩니다. 나하만의 나병을 치료하는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어린 소녀였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영적 메시지가 바로 이 소녀를 통해 들려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명하나 소망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상대적으로 누군가와 비교할 때 무명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아멘. 2가지 내용의 정보를 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소녀는요,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혀온 노예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겁니다. 아람은요, 북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북동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람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대 국가의 전면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일부 지역에서는 사람과 물건을 빼앗고 약탈하는 국지전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이 소녀는요, 아람의 군사들이 북이스라엘의 한 마을을 침략해서 물건을 약탈하는 가운데
전리품으로 이 소녀를 노예로 끌고 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의 입장에서는요, 평온했던 삶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청청병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마을은 모두 불에 타 쑥대밭이 됩니다. 부모님들은 아람 군사의 칼에 찔려 죽습니다. 다른 형제들은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 확인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소녀에 대한 정보가 2절에 나오죠. 무엇입니까? 나아만의 아내 여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여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 대부분 몸을 파는 곳에 끌려갑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이 소녀는요,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여인의 종이 됩니다. 여종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정보만을 보더라도 어린 나이에 이 소녀가 얼마나 끔찍하게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 성경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1절에 나아만이라는 사람과 2절에 이 이름 모를 이 소녀를요, 대조시키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일단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있어요. 나아만. 하지만 이 소녀는 이름조차 없습니다. 이름이 없냐 있냐의 대조가 나오고요. 남자냐 여자냐, 주인이냐 종이냐, 아람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러한 대조도 나오지만 오늘 성경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대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조가 뭐냐면 큰 자냐 작은 자냐의 대조예요. 1절을 보십시오.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 소녀라고 말해요. 여기서 크다라는 건요, 히브리어로 까돌입니다. 높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리다라는 뜻에는요, 카탄이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낮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한 사람은, 나아만은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또 이름 모를 소녀는요, 아주 낮은 비천한 인생, 신분적으로 보잘것없는 초라한 삶을 살고 있음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이 의도적으로 두 사람을 어떻게 대조하고 있습니까? 누구 앞에 있는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라는 리프네라는 히브리 단어가 쓰였습니다. 2절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사실 여기서 수종들다라는 단어가 쓰였지만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쓰였지만 원어를 보면은요, 리프네라는 단어 똑같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2절을요 다시 의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리고 나아만의 아내 앞에 있었다. 2절에서는 소녀는요, 여인 앞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인을 섬기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1절에 나아만은 왕 앞에서 왕을 섬기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 있는지 장소와 대상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성경은요, 왜 대조를 통해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사실 두 사람은 신분적으로나 위치상으로나 사실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극과 극의 인생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두 사람의 현격한 차이를요 굳이 대조해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39장에 보십시오.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디발하고 또 요셉하고 비교하면서 얼마나 요셉이 초라한 인생인지 나락으로 떨어져 일부러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성경은요 1절과 2절을 통해서 나아만과 이 소녀를 비교하면서 소녀를 박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의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소개한 적, 나를 소개하는 다른 사람한테 자기소개해 본 적 있으세요? 상대방에게 내가 누군지 설명할 때 제 이름은 뭐고요? 나이는 몇이고요? 또 어디에 살고요? 어떤 일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자기소개를 한다고 한번 가정해서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 앞에 저보다 한 사람이 먼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잘생기고 키가 커요. 환칠합니다. 누구처럼요? 네, 이제는 알만한도 한데. 예를 드는 거예요. 저는 S대를 수석 졸업했습니다. S그룹 기획실에 최연소 입학이 아니죠. 합격을 했고 연봉은 초봉 1억이 조금 넘습니다. 얼마 전에 결혼에 신혼집을 차렸는데 한남동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매입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그럼 그 다음에 저는 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팍 죽겠죠. 저는 들어봤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저 지방에 있는 모 전문대를 다니다가 지난 학기에 자퇴했습니다. 회사는 구하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요새 알바하는데요. 한 달에 한 20만 원 법니다. 사는 곳은 지하 원룸이에요. 예를 든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실 누구에게 나를 설명하는 거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앞에 나랑 비교했을 때 너무 차원이 다른 사람이 먼저 소개되고 있으니까 내가 아주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소녀의 입장이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소녀는 자기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굳이 앞에 누구와 비교하고 있지 않았다면 괜찮았을 텐데 오늘 1절에 그 비교 대상이 나오니까 소녀는요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오늘 본문의 나아만과 이 소녀의 비교 대조처럼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면서 열등감, 자격지심 등의 불편한 감정들을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상당한 모멸감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3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친한 고등학교 친구들이 병문안에 왔습니다. 그중에 진짜 S전자에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번 한 달 월급 말고 이번 한 달 받은 인센티브가 그 전 계열사 중에 가장 많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받았길래 물어봤습니다. 전도사 제 사례비 1년 연봉보다 많더라고요. 참고로 그때 제 사례는 6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그래도 1년이 넘는 큰 돈이잖아요. 제가 괜히 화가 나더라고요. 병문안 와놓고선 지자랑하고 있네. 그래서 제가 밥 사준다 그러길래 아주 비싼 회를 마구마구 시켰습니다. 결국 성경은요 나아만과 소녀를 비교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소녀는 별 볼 일 없는 인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 관심 갖지 않는 무명의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철저하게 무너진 삶, 희망조차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 빠진 인생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이 여인을 통해서요 이름조차 기록하고 있지 않은 이 소녀를 통해 무명의 엑스트라, 이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한번 보세요. 도대체 잘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건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잘 사는 사람, 투자가 대박난 사람, 사업이 성공한 사람,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다니는 사람, 부러울 만한 것이 내게는 한 가지도 없는데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반대로 남들은 다 소유하고 있는데 나는 한 가지조차 소유하지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서울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봤습니다. 그곳에서 서울을 바라보니까요, 와, 다 보이더라고요. 정말 서울에 많은 집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집이 있는데 내 발 뻗고 잘 내 집은 왜 하나도 없냐. 씁쓸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오늘 성경은요, 남과 비교해서 너의 삶을 직시해라. 그래서 한없이 절망하고 끝까지 낙심해라. 그리고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라. 아무리 노력해도 네 인생 바뀌지 않기 때문에 현실을 포기하고 끝내라. 오늘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이겁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원수 사탄은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일단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무엇을 인정해야 합니까? 나아만과 비교했을 때 이 소녀처럼 나는 상대적으로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아주 낮은 자고 부족한 자고 연약한 자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쉽게 깨지기 쉬운 질그릇임을 알아야 돼요. 남들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았지만 나는 1달란트 받은 것 같아요? 그럼 인정하십시오. 남들은 하루면 끝나는 일들을 나는 일주일, 1달 걸리는 능력이 연약한 자입니까? 그럼 인정하십시오. 비교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를 인정하고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누군가의 삶의 스텝 방식이 아니라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지일까요? 역시나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진짜 이 두 사람의 비교를 통해서 대조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요새 말로 뼈 때린다고 하죠.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요 소망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집도 잃고 가족도 잃고 포로로 끌려와 종으로 살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소녀가 왜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현실은 깜깜합니다. 미래가 없어요.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소녀입니다. 종은 자유가 박탈됐기 때문이죠.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혼도 못합니다. 종은요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요 재물을 쌓을 수도 없습니다. 이 소녀는요 우리처럼 가끔 쉼이 있고 영화 생활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이 소녀가 소망의 사람이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녀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소녀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까? 당시 남주인이었던 나아만이 어떤 병에 걸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나병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병이라고 말해요. 나병은요 불치병이었어요.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그 당시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소녀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게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소녀가 제시한 치료법이 뭡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의 앞에 가면 주인의 병, 나아만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3절에 이 고백이 어떻게 이 소녀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녀의 말을 자세히 주목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3절 중간절의 표현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누구누구 앞에 누구누구를 섬기다, 이런 단어가 히브리어로 리프네라는 단어예요. 이 리프네라는 단어는요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여인의 여종으로서 여주인 앞에 살아가는 이 이름 모를 소녀, 1절에서는요 왕 앞에 살아가는 나아만 장군, 그런데 그 사람이 3절에서는요 선지자 앞에,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소녀는 결국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느냐? 현실은 비록 종으로서 여주인 앞에 살아가는, 여주인을 섬기는 인생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녀는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장소와 상황에 구애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녀를 통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소년의 현실은 포로이고 종이지만, 여주인 앞에 사는 인생이지만 그녀는 그곳에서도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이 바빠지면, 조금 힘들어지면, 어려워지면 하나님 기억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사는 하나님과 동행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지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8세기에서 11세기 유럽에서 활동했던 가장 악랄한 해적 바이킹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이들의 특징은요, 무자비입니다. 갑자기 해안가에 나타나서 양민들을 살해하고 재물을 약탈해가 있습니다. 보이는 남자는 싸그리 죽였고요, 보이는 여자는 납치해서 노예 시장에 팔았습니다. 마을 모두를 불살랐고 그들은 떠납니다. 이 바이킹들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계속해서 바이킹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뭔지 아십니까? 정결하고 성실한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들이 선택한 여자들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처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예수 믿는 처녀들, 하나님 믿는 처녀들을 납치해갔고요, 자녀를 낳게 합니다. 어딘지 모르고 끌려온 이 여성들은, 크리스천 여성들은 죽지 못해 마지못해 살아갑니다.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하루하루 불러오는 배를 만지면서 여성들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문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속에는 도둑의 피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불쌍히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납치됐어요. 원치 않은 임신을 했어요. 그래도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아이들이 태어나자 이 여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을 붙잡고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록 도둑의 피를 받아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 속에 태어났고 눈물의 기도 속에 성장한 자녀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치며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국 청교도의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미국을 건국한 조상들이 됩니다. 바이킹에 끌려가 강제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야 했던 유럽의 크리스천 여성들,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고 신세한탄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불평하며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 순간 어디 계셨습니까? 왜 저를 돕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그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녀들이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녀와 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신약 성경 중에 빌립보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에 별명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눈을 피하시네요.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쁨의 서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앉아서 이 빌립보서를 여러 번 읽어봤어요.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의 기쁨이란 단어가 과연 몇 번이나 등장할까?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1장에 4번, 2장에 8번, 3장에 1번, 4장에 5번. 그래서 총 18번을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의 기쁨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 중에 몇 군데만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하반절입니다.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어서 2장 18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서 1장과 2장과 4장에 순차적으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1장에서 나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혼자지만 내가 먼저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도 기뻐하는데 너도 기뻐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뻐하자라는 것입니다. 4장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 기쁨을 주 안에서 항상 간직하자.
빼앗기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자. 늘 기쁨을 소유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이 기쁨이요,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도가 된 겁니다. 이 기쁨이 퍼져나간 것입니다. 개인의 기쁨이 증폭이 되어서 우리의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바울이 어디서 쓴지 아십니까? 감옥에서 썼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였어요. 근데 어떻게 기쁨이 있습니까? 또 자유를 빼앗긴 자가 자유 가운데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기쁘니 너희도 기뻐하라고, 함께 기뻐하자고,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말자라고 어떻게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결국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쁨은 내 형편과 상황과 처지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쁨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바로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요, 경험해서 알았던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십시오. 바울이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 또 감옥에 갇혀요. 온갖 고문을 받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그날 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직도 정신 못 차렸죠? 기뻐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유를 다 설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해시키면서 우리의 그 상황 가운데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요셉이 하루아침에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깊은 구덩이에 던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아주 뜨겁고 따갑고 내리쬐는 광야의 떼양볕에도 3일 동안 단 한 방울의 물조차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 좋으시다, 신실하시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그랬고, 바이킹에 끌려갔던 여성들이 그랬고, 오늘 본문에 어린 소녀가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이 괴롭고 힘들고 더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께 매달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끈인 하나님과 동행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쁨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환난 가운데 처해진 분이 계십니까? 매우 억울하고 분한 상황이십니까?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빼앗겨 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리프네라는 이 단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영적 원리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상황이 먼저 좋아져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수종드는 소녀로서 종으로 살았던 작은 소녀였지만 그녀는 기쁨이 있었어요. 오늘을 살아갈 힘이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무명하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작은 자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의 소녀처럼 그곳이 어디든 어떤 곳이든 누구와 있든 나는 아주 작은 무명의 사람일지라도, 상대적으로 약하고 부족하고 결핍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기쁨,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가득한 하나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성경은요, 이 작은 소녀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무명의 인생이지만 위대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좀 격려하십시오.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격려할 줄을 모르시는군요.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여러분 왜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소녀가요 선지자를 누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여주인에게죠. 그리고 그 여주인의 남편인 남주인 나하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소녀는요 현란한 언어를 통해서요 이 두 주인을 사로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그냥 간단 명료하게 팩트, 사실만 전하고 있어요. 뭡니까? 선지자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면 치유받는다, 회복된다. 소녀는 나하만을 위해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믿고 자신이 아는 사실을 그냥 전했을 뿐입니다. 확신 있게 전했을 뿐이에요. 나하만은 수많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권력자입니다. 왕 다음으로 아람에서 2인자였어. 두 번째 권력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누구의 말에 움직이고 있어요? 아주 비천하고 아주 연약한 자,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소망 없는 무명의 한 여인의 한마디에 그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떠함이 사람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사람을 움직여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소녀는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전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을 전한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이 뭐가 된대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요,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이 폭파물의 어근이에요, 어근. 다시 말해서요, 복음은요, 엄청난 폭발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 사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복음을 분명하게 아는 자로서요 전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구원 얻는 역사들을 경험한 자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겨자씨 한 알과도 같습니다. 겨자씨 한 알은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가지가 생깁니다. 그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커졌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도 우리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의 밭에 심겨지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폭발적인 능력이 일어난다라고 예수님께서, 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하지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을 간단 명료하게 내가 아는 팩트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녀처럼 어쩌면 우리도 포로된 자처럼 종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소녀가요, 그 나하만을 움직였습니다. 나하만을 변화시켰어요.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요. 그녀는 하나님 앞에 서면, 엘리야 앞에 서면 치유받는다. 아주 심플하게 전했어요. 여러분 복음은 심플한 겁니다. 어렵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아주 심플한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복음을 소유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 나라의 큰 자, 위대한 자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소녀를 보면 복음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이 한 가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긍휼의 마음을 지녔다라는 거예요. 소녀는 솔직히 주인의 일에는요, 무관심할 수 있었어요. 왠 종이니까요. 그런데 남편의 나병으로 인해서 근심하는 여주인의 모습을 계속 보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주인의 한숨을 들었더니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종으로서 자기 일도 바쁘고 삶의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녀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귀 기울였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나아만은요, 자기의 부모와 형제를 죽인 원수일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애정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 소녀 안에 있었던 복음이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신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죽인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던 손양원 목사님. 어떻게 원수까지 그분이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그 목사님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에, 복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956년 1월 8일에 에콰도르 원주민인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쏜 화살과 창에 맞아 30살의 나이로 무참히 살해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런데요, 2년 뒤에 1958년도에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요, 이제 막 태어난 얼마 안 된 자기 딸 벨러리를 데리고요, 아우카족으로 찾아갑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자신의 남편을 죽인 원수를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남편이 사랑한 사람들, 나도 복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요, 함께 살며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던 복음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그곳에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소녀는 자신이 가진 복음으로 나아만을 치료받게 했습니다. 소녀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왔습니다. 나를 배신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원수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도 복음을 나누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저 사람은 절대 함께하고 싶지 않아.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만약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병 걸린 나아만처럼 그 사람도 몸과 마음이 문들어 썩어져 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아만에게 있어서 이 소녀가 유일하게 마지막 축복의 복음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어쩌면 그 사람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인생의 마지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자,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나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두 사람을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누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큰 자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큰 자가처럼 보여요. 이 소녀는 별 볼 일 없는 무명의 인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소녀를 하나님 나라의 큰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는 것입니다.
여주인 앞에서 여주인을 섬기며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요, 비록 자신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소망이 넘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요, 무명의 작은 소녀,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될 수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그 복음을 나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자, 큰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바로 능력 자체입니다. 폭발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소년은요, 간단하고 명료하게 전했을 뿐이에요. 근데 복음이 필요했던 그 나아만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소유했던 우리가 복음을 나누기 시작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소망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위대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나누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